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특별히 50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505년 전에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내어걸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자, 교회는 교인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서는 것이 옳다라고 하며 개혁의 운동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개혁 운동을 시작한 데는 아주 주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황청은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물질을 얻기 위하여서 소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여 팔았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을 지불하고 간단한 증서, 면죄부라고 하는 증서를 살면 그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모를 위하여서 면죄부를 사면 혹 지금 이 시간에 지옥에 있는 부모라도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며 면죄부를 판매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 일을 행하였던 것이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당시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해서는 안 될 죄와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어 걸고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자라고 요구하고 요청하였습니다. 실은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이야기하였던 사람들은 꽤 많았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또 그들은 많은 탄압과 핍박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종교개혁을 진행하였던 이들 가운데는 화형에 청하여진 이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의 방문문을 내건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진 종교개혁 운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역에 있었던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서 오히려 불이 타기 시작하였던 것이지요. 칼빈, 즈빙걸리, 민처, 그 외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루터와 같이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길을 열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럽 전 지역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전에 가톨릭이 행하였던 어리석고 악한 일에 대하여서 다시 돌이켜서 개신교를 태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것에 주력하고 힘을 들여갔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루터로부터 또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종교개혁 운동이 잠시 성공을 거두었으나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주요한 사건이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삶의 자리를, 또한 신앙의 자리를, 또한 교회의 삶 자리를 옮겨갈 수는 있었지만 그 자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마땅히 나아가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태동된 개신교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변화와 개혁의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중세교회의 안정과 평안을 선택해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개혁을 이끌어 가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게 되어진 제국주의나 물질주의나 만몬주의에 의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라 이야기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하니 오늘 이 시간 그 위기를 극복하기까지 오히려 안정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하며 중세교회의 어두운 그림자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혼란에 빠졌고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개신교회 우리가 함께 종교개혁주일임을 이야기하며 50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종교개혁의 전통은 분명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기억으로 오래전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개혁의 정신 또 변화의 정신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있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참으로 현대교회, 개신교회,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중세교회의 어두운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발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더 완고해지고 그리고 스스로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깊은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종교개혁의 전통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개혁의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근심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교회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다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다시 온전히 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9장 17절의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1절 말씀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오늘 그 본문은 아니고요, 이따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세리 마태를 만납니다. 그 마태를 만났는데요, 마태가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저함 없이 제자들과 함께 세리 마태 집에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요, 마태가 세리인 거로 역시 동료인 세리들이 그 자리에 많이 왔습니다. 또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죄인이라고 불려지던 이들이 함께 그 자리에 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를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꼈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며 예수님께 불평을 토로하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이들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찾아와서 그들 앞으로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조금 거리를 둔 채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며 불평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이와 같습니다. 당시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 그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고 지키고 있는 613개의 법령과 규례와 율법에 의하면 죄인과 벗하는 자, 죄인과 함께하는 자, 죄인과 식사하는 자는 그도
하나님 앞에 부정하였기에, 정결법을 어겼기에 그도 죄인이다라고 여겨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바리새인들이 찬찬히 살펴보니까 젊은 랍비로 불려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한다고 여겨졌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리와 또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당신도 죄인이 되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겁니까? 라고 하며 불평을 토로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지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렇게 죄인 곁에 있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본문 말씀 속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오늘 이 시간 죄인들이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데 죄인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오늘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이들이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죄인들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이들이 내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바리새인들의 온전하지 않음에 대하여 꾸짖고 계셨던 것이지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물러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례 운동과 함께 금식에 대하여 강조한 것을 봅니다. 모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중요시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르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 생명을 걸고 금식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앞서서 물러난 바리새인들이나 자신들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며 불평을 토로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곳은 잔치자리와 같다. 결혼식의 잔치자리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이들이 오늘 이 시간 금식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렇지 않다. 오늘 이 시간 잔치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심이 옳다. 그러나 신랑이 잡히는 그 시간이 올 터이니 그날에 그 시간에 이들도 금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오늘 이 시간 금식조차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 그것마저 형식화하고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금식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하며 금식의 규정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형식화되어지고 굳어져 있는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근심하며 마침내 오늘 말씀과 앞선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에 더 주안점을 두고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옷에 새 옷감을 붙여 놓으면 이 새 옷감이 수축할 때, 물을 통하여서 수축하게 될 때 이 낡은 옷을 더 찢어버릴 수 있으니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은 또 다른 부분이지만 역시 같은 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잠깐 화면에 나왔었는데요, 17절의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입술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짧게 요약하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절대로 넣지 말아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전 이해를 가져야 하는데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즙을 이 새 부대에 담았습니다. 보통 이 부대는 양이나 또 다르게는 염소, 때로는 뭐 낙타나 뭐 이렇게 해서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양 다리를 앞다리와 뒷다리를 이렇게 묶어서 만든 그 가죽 부대에 포도즙을 넣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도를 따서 그 포도를 넓은 통에 넣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비탈길에 포도를 올려놓고요, 그것을 위에서 밟으면 그 비탈을 따라서 약간씩 포도즙이 내려옵니다. 그럼 포도즙을 받아서 깨끗하게 다시 손질한 이후에 이 새 부대에 넣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양의 가죽과 또 염소의 가죽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가죽 부대에 집어넣게 되어지면 이 포도즙은 포도주로 변화하게 되어지는데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발효 가운데 가스가 생기면 기존의 새 부대는 이 모든 신축성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르게는 팽창하는데 유연성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 가죽 부대가 같이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 낡은 부대, 이전에 사용했던 헌 부대가 아깝다 생각하여서 포도즙을 그곳에 넣어두면 이 포도즙이 계속하여서 또한 발효 과정을 거쳐서 가스가 팽창하게 되어질 때 헌 부대는 이미 신축성이나 유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낡은 부대가 아까워서, 헌 부대가 아까워서 포도즙을 넣어보자라고 하면 이 팽창할 때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림을 통하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 부대도 더 이상 다른 것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옳듯 이제 새 포도주로 이야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새 부대, 새 존재가 된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자신을 찾아왔던 바리새인이나 세례요한의 제자들, 그 위에도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옛 생활의 습관, 옛 생활의 방식, 자신이 가지고 왔던 경험과 기준을 통하여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마치 참으로 헌 부대와 헌 가죽과 같으니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낡은 기준과 관점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오히려 자신의 기준과 틀로 받아들였던, 그리고 바라보았던 이들은 복음의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129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능곡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기에 교회 공동체로 세워졌기에 늘 자랑스럽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섰던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근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기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그고 조금만 지나면 좋은 포도주를 얻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옛 틀의 옛 관점과 기준으로 옛사람으로 머물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마저 우리의 기준으로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를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지경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나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지난 우리의 삶을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난 시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것으로 위로받고 위안 얻고 그것이면 되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교인으로 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내 자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벗이, 우리의 이웃이 물론 저런 사람이 교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인이라고,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능곡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인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죽 부대는 터지고 그 안에 있던 포도주는 쏟아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들려와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도 그 찔림이 불편한 사람들만 있지 그 찔림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굳어지고 교회는 더욱더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저 중세교회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어둠의 평안과 안정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개신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수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합니다. 옛사람, 옛 모습으로 머물지 마시고 세상의 사람으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보낸 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삶에 다가와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되 말씀이 조금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아멘 아멘 하시지만 성전 밖을 나가면 옛사람이 되어져서 여전히 이전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에 부정한 것을 담고 부정한 일을 행하며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만 자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우리를 통하여 새 부대가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능곡교회가 첫 시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능곡교회가 영적 장자인 우리 능곡교회가 그 일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대충 적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씨름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
어둠이 가득하기에 어둠이 아닙니다. 빛이 없기에 어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답게 빛을 밝히면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이, 직장이,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다시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둠의 세상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마침내 어둠은 물러가고 거짓과 악은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중국의 505주년 기념주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서 변화와 갱신과 변혁에 대하여 꿈꾸시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로 새 사람 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 그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다시 일어나 걸읍시다 라고 하면서 교회의 표를 붙잡고 우리가 연초에 함께 부른 찬양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이 교회여 일어나라 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는요, 우리 교우분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윤인용 새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새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요, 그렇게 참으로 복음의 말씀을 새 부대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저버리지 마시고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시간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의 관점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 나누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받고 오늘 대충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개혁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은 여러분뿐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뿐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서 있어야 이 세상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 이 아침에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부끄러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희망을 품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